9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을 구하는 자가 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경고하셨습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한 이 땅의 삶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라.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로 밟힐 정도로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을 설명하십니다. 누룩은 밀가루 떡에 넣어서 전체가 부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해 말씀 중에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본문의 누룩과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바로 작은 양으로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며 곧 저들의 외식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생각과 가르침이 복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룩이 복음과 함께 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축복과 심판이 나누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진리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은 모든 이방인들과 전 세계 모든 유대 민족에게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거짓된 자를 죽이시며 또 영원한 지옥에 넣으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를 두려움으로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여기 본문에서 지옥은 헬라어로 게엔나입니다. 이 게엔나는 히브리 게엔놈의 음력으로 나온 것인데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존재했던 예루살렘 서남쪽의 한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바로 마지막 심판을 받아 악한 영혼이 가는 지옥 불못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 어딘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가장 미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한 아사리온의 가치는 한 드라크마 은전의 160분의 1입니다.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온전하게 돌보시고 우리 믿는 자를 완전한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친구와 같은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부인함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스스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경건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과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성령 회방죄에 해당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인해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와 권세자 앞에 끌려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때에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종교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은 오히려 믿는 자를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를 알아보고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담대함으로 강한 자로 서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